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가운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자기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도 진짜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없을 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 부모가 없는 고아들 많이 좀 서글프죠. 고아원에서 요새는 뭐 잘 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고아들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허전함이 있겠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부모죠.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이 혼내고 때려도 부모가 있는 거 없는 것은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도 불쌍한 사람 중에 이제 고아가 들어가 그죠? 고아, 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부도 젊은 과부가 아니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좀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뭐 과부라고 그래도 이게 뭐 노후 보장이 돼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힘든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참 잘 이게 흥망성쇠가 이게 에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이렇게 폐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건설하기도 하셔요.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죠. 세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반석 위에 뭐든지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대로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뭐가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세워져야 환난 풍파가 올 때에 이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폐해버리세요. 심지어 예배당도 다 폐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음녀를 더 미워하시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이게 성전뿐만 아니라 뭐 이제 성벽까지도 이제 다 이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참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정말 신앙의 중심지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 교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날씨도 좋고 그런데 여기 오셨잖아. 그렇잖아. 여기 오지 마 그리고 여기 오지 마 그러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 그 우리가 무슨 낙수로 삽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의 전부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으면은 뭐예요? 이거 진짜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이스라엘에게서는 뭐냐면은 신앙의 중심지가 거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한 이제 배경을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성곽이 있어요. 이제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도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 또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벽이 이제 북쪽에도 이제 세문 뭐 동서남북 이렇게 문이 이렇게 세 개씩 있는데 계시록 21장에도 나오죠. 12진주문이 나오는데 그걸 모형 이제 구약은 미래 이제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성벽의 길이가 이제 위에는 한 이렇게 좀 넓은데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져요. 무슨 이렇게 호조주 잔처럼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그 위에는 이렇게 네모바탄데 넓은데 한 이게 총 성벽의 둘레 길이가 6.4km인가 그래요. 그리고 평방으로 따지면 한 3만 한 6천 평 이렇게 됩니다.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 이제 뭐 동쪽으로 한 3km, 뭐 이렇게 서쪽으로도 3km 정도 이렇게 되고 남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위에 이제 북쪽에 양문이 있죠. 양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양문이 있고 양쪽에 망대들이 있고 뭐 하나멜 망대, 양문 옆 오른쪽에는 또 옥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제 무슨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그건 나중에 찾아보면 있어요. 어문도 있고 뭐 옛문도 있고 화덕 망대도 있어요. 화덕 이렇게 불 태우는데 골짜기 문도 있고 밑으로 맨 밑에 내려가면은 분문이 있어요. 분문이 이제 이게 이제 배설물, 하수 종말 처리장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신로한 면모도 있고 왕의 정원도 있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이제 동쪽에서 밑에서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샘문도 있고 또 중간에 수문도 있고 마문, 마문이 뭐냐면 이제 말 드나드는 곳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12문이 있는데 이런 문들이 보면은 우리가 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벽이 이제 이게 어떤 성벽을 쌓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제 뭐 보호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켜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12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연관된 문들인데 그런 문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경제도 흥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오잖아.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경제도 예수 그리스도, 정치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신명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12문의 이 성벽의 그 삶의 중심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삶 속에서 잘못하면 성전으로 와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서 성전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들어가면 거기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제단이 있어. 제단은 뭐예요? 양자고 피 흘리는 곳이죠. 거기 태우고.
그래서 양이 자기가 죄를 지면 양에게 대신 죄를 전가하고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자기 죄 자기 대신에. 그래서 제단에서 이렇게 불살라집니다. 이거 번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이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설병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향단이 있죠. 기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7 촛대가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또 구약의 7 교회를 상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뭐예요?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는 법궤 안에는 뭐예요? 만나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산다. 그런 걸 상징하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삶의 중심에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북쪽에 이제 그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에 이제 이제 울타리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중심지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게 제1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안 살고 뭐예요? 바알신을 섬겼잖아. 돈신을. 그죠? 돈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재판도 다 뇌물재판, 유전무죄, 무전무죄 재판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뭐 맷돌을 간다고 되어 있어요. 가죽을 벗겨먹는다. 그리고 거기에 또 종교인도 거짓 선지자들도 들러붙어 가지고 어영해 이게. 거짓 선지자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지자하고 또 정치인하고 또 유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피 보는 건 누구예요? 백성들이 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다 넘어가고 포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도 586년인가요? 그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했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그 나라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경제 불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열매 다 따지 마라. 가난한 고아 과부 와서 그걸 먹도록 남겨두라. 그리고 이자놀이 하지 마라. 신명기 15장에 나오죠. 7년 동안을 이게 없어가지고 돈을 꼬갔는데 못 갚아. 그러면은 7년이 지나면은 그거 받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널 큰 복을 주리라. 그게 이제 면제년이에요. 안식일은 뭡니까? 계속 부려먹지 말고 좀 7일째는 쉬게 하라. 이게 사실 경제 쉼이에요. 그리고 면제년이 있어요. 7년마다. 땅도 그 7년째는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욕심을 해가지고 그냥 굴려먹고 그러면 땅이 이게 나 못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6년째 되는 데는 따따블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이 땅도 안 와봐. 야 내년에는 쉰다. 올해 그냥 이빠이 그냥 따따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신단 말이야. 땅이 하나님이 땅들에게 다 이게 말씀하셔요. 땅들도 만물이 다 주께 복종하거든. 만물도요. 로마서 8장에 피곤해가지고 막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빨리 예수님이 오는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이게 내 상태가 아닌데 이 식물들도요 참 먹고 살기 힘들어. 얘네들도 비가 언제 오나 비만 오면 이제 이렇게 이게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한자로 그 제주 제자예요. 이게 땅이 있는데 이렇게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촥 이렇게 그게 제주 제자인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게 그 한자에 그렇습니다. 각골 문자에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들도 물이 이게 비가 오면은 오늘 우리 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분을 먹고 이게 싹이 튼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살아가는 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가운데서 이제 저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그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저주를 받았단 말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헤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 8장대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게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는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고 낮아지면은 이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적과 이런 걸 다 체험하고서도 홍해를 건넌 게 이게 보통 기적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보통 기적이냐. 광야에서 이게 그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게 참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이게 본성이 안 변해서 그래요. 그 심령이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중환자, 요새는 중환자실도 함부로 못 들어가죠. 고아원이라든가 어려운 데 한번 가보세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맨날 뭐 이런 거 좋은 것만 찾지 말고 힘든 사람들, 망한 사람,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냥, 야, 내가 지금 숨 쉬고 이렇게 걸어 다니며 내가 지금 이렇게 라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참 이런 게 감사하구나, 이런 게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반대말은 원망이에요. 원망. 뭐 좀만 안 되면 원망하고, 그래서 원망한 자들 다 망한 거예요. 보던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원망이 나오잖아요. 뭐 좀 안 되면 원망하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은 나중된다 됐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다 이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 햇빛과 비 다 이런 거 물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포로 가난한 자 학대하고 이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니까 더 큰 센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거기 가서 텃밭 가꾸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게 때가 차야 이 국가의 대들보의 죄가 이게 빠지지, 이런 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한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양에서 남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하면 세금 다 뜯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경제 이게 되게 이게 민감하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경제, 그래서 이런 거를 요한일서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배고픈데 도와줘.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인데 도와주고 빠지란 뜻이에요. 뭘 바라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이게 말세장인데,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끝나요. 유다서 나오고, 유다서에는 전부 돈 문제로 타락하는 게 나오죠. 음란하고. 그리고 계시록 재앙 터지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예요? 전부 다 짐승처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치고받고 싸울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그런 성전을 사모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그 사모하는 자체가 뭐예요? 신앙으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진 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 짓고 이랬는데 솔로몬도 그건 얘기는 했어요.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거든 들어달라고. 그러나 회개를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단 말.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고생을 하면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죠. 그 이제 거기 이제 왕이 이제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그 후손들이 오늘날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옛날에 이란이 도와줬다니까. 좋은 관계예요. 근데 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슬람화 되면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하고 잘 지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뭐냐면은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BC 539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536년에 1차로 이제 포로가 돌아오죠. 좀 70년 덜 차인데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수르바벨, 그 수르바벨에 이제 성전을 지려고 하다가 짓는데 이게 중단이 된 거야. 이게 방해로. 그래서 이제 그게 536년인가 그러죠. 중단이 됐다가 한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다시 와요. 그 이제 6월달에 오고, 학계 스가랴가 8월달에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지자가 막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는 먹고 살기에 바쁘고 니네 집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지어야지. 그건 뭐예요? 건물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노인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2성전이에요. 516년에 완공이 되죠. 그게 제2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제3성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메데 파사 이제 이게 망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이거 통치를 해요. 헬라 제국. 여러분 이제 역사를 공부하시는 거야 지금. 헬라 제국이 왔는데, 헬라 제국이 BC 165년인가 그때쯤에 이게 헬라는 또 이게 제우스 신 막 이러잖아. 그 얘네들이 그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그 제2성전에다가 막 제우스 막 신을 갖다 세워놓고 막 성전도 일부 파괴가 됐어요. 그 돼지피들이. 그러니까는 하스몬 왕가, 이스라엘이 하스몬 왕가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카비가 동기를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탈환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성전도 보수하고 이제 거기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제사 의식이 행해지고 그래요. 그 촛불에 불을 붙이고, 그걸 한우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봉헌을 하는데, 그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래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닦을 숫자, 성전 전자. 그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인가 읽으실 때 나오셨죠? 수전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그 마카베오 그 봉기 수전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해서 막 촛대에다 불 붙이고 막 이래요. 그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이게 이제 헬라 시대가 저물고 이제 로마 시대가 이제 이게 점령을 해버린 로마 제국에게. 로마 제국이 딱 점령을 했는데, 이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헤롯이요. 헤롯이 이 이스라엘 이제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려고 그 제2성전에다가 증축을 해줘요. 40년 동안. 그래서 크게 또 만들어줘. 삐까번쩍하게.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오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성전 보라고 너무 멋있지 않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아래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사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 무너졌냐? 이제 1차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게 AD 이제 66년. BC AD가 나오는데 다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전 이런 뜻이에요. AD는 아노 도미니, 이게 이제 로마어로. 그래서 그의 시대 이런 뜻이에요. 그 중간에 히스토리가 있죠.
그의 이야기, his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이거를 갖다가 이게 한국 가르치면서 얘기했더니 엉뚱한 소리 하고서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비포 센츄리래. 얘네들이 뭐 메추리알을 먹었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센츄리가 아니고 이게 크라이스트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게 쇠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쇠뇌시킨 거예요. 공산당 성경도 나왔잖아 지금 중국에. 그래요. 공식적으로 성경 판매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공산당은요, 이게 사실 이게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을 지지하는 자체가 그게 무신론자예요. 이게 배역 행위예요. 그게. 저는 좌파인 거 좋아요. 우파 뭐 좌파 그 자기의 그 주관인데 이 좌파 세계관에 특별히 공산당 이런 건 반대예요. 이거. 사람이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좌파는 뭐냐 무신론자라고. 그거를 갖다가 그 공산당을 지지한다. 그거는 뭐야? 그거 영이 같은 거예요. 그거는 배도 행위예요. 그거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AD 66년경에 독립운동하겠다고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66년도에 뭐 이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래가지고서는 한 이게 73년도까지 막 전쟁을 일으켜요. 66년부터 AD 73년. 그 로마의 티투스 이게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다 점령을 해, 물러버려. 그래가지고서는 성전을 다 파괴해버려요. 다 파괴해버려. 그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북쪽에 제가 얘기했죠. 북쪽에 이제 그 양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왼쪽은 서쪽이고 오른쪽은 이제 동쪽이잖아요. 그 서쪽에 그 성전에 보면은 성전에도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성곽 안에 또 그 성전에 또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있는데 다 울타리도 다 없어진 거야. 근데 그 울타리가 서쪽만 남아 있었어.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원래 그 유대인들이 쌓았던 제2성전 그게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래가지고 6세기경에 AD 6세기경에 이제 이 마호멧이 이게 또 뭐 동굴 속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슬람이 창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이게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슬람이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호멧이 승천의 자리다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된 자리에다가 금 돔이 있죠. 이렇게 그 황금 돔. 그게 이슬람 성전이잖아. 그게 황금 돔이에요.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지경인데 그거를 없애지를 못해. 그거 없애는 순간에 완전 이건 뭐 3차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뭐 이슬람 뭐 중동과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이스라엘 세다고 해도 다 달라들면 그거 이스라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거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송 쏘고 난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슬람이 뭐 팽창할 때 또 뭐 기독교를 회복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또 성벽을 좀 보수를 했어. 이렇게 낮아졌는데 그 로마 장군이 와도요. 성전은 다 어물었는데도 그 옆에 이게 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거는 허물지 못한 거야 이게. 그래도 좀 허물어졌는데 거기다 또 증축을 했어. 십자군 전쟁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나서 또 이제 증축을 해. 그게 이제 오늘날 통곡의 벽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제3정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제3성전을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참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이 야, 이 성전 허물어져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러니까 뭔 소리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렇게 자기를 성전이라 하심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가지고 이제 건물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제는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을 시켜서 하나님을 따르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제 마음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성전이 된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참 성전이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거기 이제 붙어가지고 같이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럼 뭐야?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온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처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꾸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나? 그래가지고 그날에는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막 헷갈리는 거야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야 하나. 예수님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건 이제 부활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게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4편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저기 행복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곡식이 가득할 때보다 더 좋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리로다. 잠을 달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풍집 많은 세상에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항상 초막이나 궁궐이나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 그게 이거 평안 약국에 가도 없어요. 여기 가면 평안 약국이 있더라고. 거기 가면 평안 약국 없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얼굴이 다 인생 쓰고. 저는 이제 저도 힘들 때 이렇게 인상 쓸 때도 있지만은 이게 여기 리플러스 있잖아. 옆에 이렇게 이제 우리 아내가 사갖고 올 때 이렇게 사람들 지나들면서 얼굴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푹 꺼져가지고 저 사람 안 봐도 비대어야. 집안에 저 문제가 있구나. 뭐가 지금 안 좋구나. 얼굴에 기쁨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진짜 완전 이게 없어도 배째라 이런 신앙으로 가니까 죽어도 우리 천국 가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냥.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제라 이때라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좋아. 이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그런 신앙으로 가니까 이게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인하면은 딱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아예 안아서 인도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루할 필요. 그게 골짜기로 간다니까.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푸른 초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내가 또 병으로 시달릴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 안 좋을 때도 있고 자식이 속색일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에 모든 어문 물고기문이요. 생문 물고기 물도 있어야 되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풍어제들이잖아요. 저기 영도 올라가다 보면 거기 있어. 거기 전시관 갔더니 전부 풍어제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드리고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거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 갔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어문도 그렇고 수산업도 그렇고 하수 종말 처리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 수자원 공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만문도 있어요. 국방력도 그렇고 다 모든 이게 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그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 CC 김중권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 경제도 예수 그리스도 정치도 예수 그리스도 옛날엔 다 CC 대학생 그래가지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미래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먹고 배가 부르니까 지금 뭐예요? 신명기 8장대로 완전 이게 그냥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이 통과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2차 시험은요 예수님 딱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차 시험 통과했어 쫙 해가지고 다 해야지 패스했어.
예? 시험 봐가지고. 근데 2차 시험에 딱 하면은요, 2차 시험이 더 어려워요. 면접을 보거든. 면접을 딱 보는데 면상을 보는 거예요. 얼굴, 눈을 내리까나. 그 내리까면 그 탈락이요. 저 이상한 사람이고. 예? 눈을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 그 노인의 지혜는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얘가 회사를 팔아먹을 놈인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지 충성된 사람인지 이게 딱 말 몇 마디 붙여보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뭐 하시냐 또 다 물어봐요. 그게 보통 발언이야. 그 물어보는 거에는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배경도 보고 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그렇긴 하지만 애가 태도라든가 이게 참 사람이 쓸만하구나. 이게 다 풍겨지거든. 근데 그런 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가정 교육에서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고 엄마도 혼나고 딱 형제간에서 이미 다 일으키면서 유계질서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런 거 다 있으면서 거기서 그게 인간 대비 나오는 거거든. 예. 그 인간을 보는 거야, 인간인가. 그래서 인간을 보면서 얘가 인간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 그게 면접이에요. 예? 아니면 이거 인간 잘못 뽑으면 회사를 말아먹거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 성전 솔로몬 성전 영광이 얼마나 그것도 없어지고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운운하고 지금 뭐에 미쳐 있어요? 그 태극기 이렇게 보면은 태극기가 아니지 국기가 보면은 가운데 별 하나 있잖아.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메시아를 사상에 있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다윗에게 그 약속하셨어. 그 사무엘 7장 12절에도 나와요. 근데 지금도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지금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와가지고 이 뭐 중동을 그 주위를 다 차지하고 제3성전 짓고 뭐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모세를 운운하고 아브라함을 운운하고 그런데 뭐야?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거할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 그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구약을 믿었다면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모세의 그 시내산 율법을 믿은 게 아니야. 그럼 뭘 믿어서? 바알신을 믿은 거예요. 모압신을 믿고 이방신을 믿고. 왜? 그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만몬신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재판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뭐 뇌물 받고 재판도 굳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랑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손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왜? 내가 그놈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납치를 해버려요. 풀과 같이 소위 뱀을 본다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면요, 이게 뭐 지금은 당장 버리고 푸른 것 같은데 3일 안에 다 시들어버려. 아유, 뭐 풀 뽑는다고 했더니 손이 지금 이 손톱에도 지금 때가 있어요. 이게 목사인지 농부인지. 그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야, 그 풀 보면 그냥 쌩쌩한데 뿌리가 뽑히잖아요. 탁 잘라버리면 그냥 다 시들어져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여러분 제국들이 어디 갔어요? 다 지금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제국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뭐 메데파사, 그다음에 뭐 헬라, 로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국들이 황제거든. 왕 중의 왕이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래 세상에 부귀영화가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금방 시들어요. 야, 그냥 2월달에 매화 피지요. 3월달에 꽃 피고 막 그러는데, 야, 너무 멋있더라고. 꽃이 필 때는 그냥 막 설레고, 야, 이쁘고 막 이래. 근데 이게 시들다 보니까 이 동백꽃 시드니까 이게 추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냥. 그러니까 추해 보니까 안에 가서 막 가위로 다 잘라버려. 추한 거 보느니 잘라버리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히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돼가고 주름살이 생기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면 겉사람은 굽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기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나와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인자, 행위도 그렇고 인자하고 더 풍족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이제 망하고,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은 예수님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그 감람산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거기 오신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거기서 제3성전보다도 이제 다시 새 예루살렘이 이게 오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신앙 중심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고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고 이게 성전이 이게 없고 그러면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느헤미야도 이제 성벽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 이런 슬픔이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언약을 저버렸다 이거예요. 1장 5절에.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또 지금 우리 민족의 죄,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은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독립운동 하겠다고 운동만 하고 그래가지고 73년도에 완전 무너졌거든, 성전이고. 근데 그 뒤에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얘네들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그래서 다 흩어버렸어. 그게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요. 이해가 되시죠? 디아스포라. 오늘 아주 역사 강의하면서 유식한 말도 많이 듣습니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하노니, 야고보서에도 막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로마가 아예 못 들어오게 살아서 얘네들 여기 모이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작북작 해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봉기를 일으키니까 아예 그냥 흩어버렸어. 그게 다 흩어져 버린 거야 그냥. 그럼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말씀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이 성전만 그냥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계 보세요. 유럽도 그러고. 그러면 성전이 뭔지 그냥 막 빚내가지고 져놓고서는 말씀은 없고, 그러니까 유럽 다 넘어갔잖아요. 빚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곽을 회복하자. 이 성벽은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고 지키시는 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성곽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 그 성전이 참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점치는 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대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먹고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서 나누어주는 거야 이제 또. 물질도 나눠주고 평안도 나눠주고 행복도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음 전도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황수관 박사한테. 근데 그럼 일찍 돌아가셔서 좀 안 됐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귀한 거예요. 건강, 평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요, 저도 이제 뭐 있다 보면 가끔가다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더 은혜가 돼요 또. 그러면서 그렇구나. 또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인생의 낙이라는 게 먹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뭐 까놓고 얘기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가서 맛있는 거 외식하고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커피 먹고, 뭘로 먹을까? 스무디로 먹을까? 뭐 그냥 뭘로 먹을까? 그냥 뭐 자기 종류껏 골라가지고 다 마시잖아요. 그때 가장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 그게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 나와요. 그게 분복이라고.
3장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즐거운 것도 주시지만 슬픔도 주신다. 이게 곤고도 즐거울 때 찬송하고 슬플 때 또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소.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사람이 항상 좋기만 하면요 망해버려요. 그 사람이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항상 좋기만 하면 뭐 사람이 기고. 그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 잘 나가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뻘짓하고 이러다가 왜 헤매고 이러다가 우리아의 안에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또 왜 쳐다봐. 그러니까 또 이게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또 그래 유부녀 강탈한 거 아니야. 그 남편 죽여버리고 그걸 감춰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요 쑥대밭이 돼버려요. 요새 쑥 많이 나오더라고. 그냥 쑥대밭이 된다고. 하나님 죄를 용서하셨지만 너는 몰래 했지. 너는 백주 대낮에.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 죄값을 치르고 또 잘 나가다가 이게 영토가 넓어지니까 인구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내 나와바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가지고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장군이 말렸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교만 떨다가 뭐예요? 뭐 너 도망 다닐래? 전쟁에 쫓겨 다닐래? 뭐 그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연병 맞을래? 이래가지고 연병이 내려가지고 몇만 명이 죽잖아. 그걸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또 아리후나 타작마당에 그걸 값으로 사가지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아모리라 뭐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했던 그 산,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신앙의 그 어떤 뼈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근데 이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벌써 왔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언제 돌아오냐? 이게 경제가 망해야 돌아와. 사람은 망해야 돌아와. 그래가지고 인재앙을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게 봉해져 있다가 이게 이제 어린 양이 이걸 떼기에 합당하죠. 그래서 계시록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예배의 광경,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5장에서 심판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할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떼져서 어린 양이 그걸 심판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인이 떼어지는데 그것들이 뭐냐면은 그 인재앙이고 그 7재앙인데 왜 7개냐?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은 꼭 귀신 들리면 7귀신이 와. 7배로 망해. 그 레위기 25장 26장에 나옵니다. 그 경제 불의로 인해서 7배씩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올 때 7배로 온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그 마태복음 12장인가 누가복음 12장 그거 나오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 맨날 기적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처럼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남방여왕 나만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세대가 7귀신이 들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가인이 7배인데 그 후손 내려가면서 77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저주를 끊는 건 뭐예요? 순종이야, 순종. 순종으로 저주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 말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리야 운동한다고 맨날 그거 해요. 유대인들 돌아오게 한다고. 그 백날 해봐야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해가지고 에디오피아에서도 돌아오고 러시아에도 돌아오고 비행기 값을 내라. 그 옛날에 차차차 하는 있었잖아.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재앙 때 그게 보면은요 그게 100마리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복하잖아. 남의 거 막 수탈하고.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컨커. 그러니까 공산당이 오는 거예요. 공산당. 그러니까 막스가 어디서 활동해서? 유럽에서 활동했어요. 막스가 독일에서 프랑스에 영향을 미치고 영국만 안 먹겠어. 자본론을 썼는데 왜?
거기에는 기독교 말씀대로 순종하는 누가 있어요? 구세군의 창시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윌리엄 부스,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도 있었고, 감리교 참. 그 산상순전을 행하니까 공산당이 안 먹히는 거예요. 공산당이 막 뺏어서 나눠 먹자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나누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때 영국이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된 거예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고, 독일에도 여러 공산화 됐잖아. 동도 뭐 이렇게,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중에 뭐 저기 프랑스에도 그 있고 공산당 당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때 이제 영국이 이제 교만해지니까 뭐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딱 맞아.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공산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붉은 말이 오잖아요. 그 붉은 말의 특징이 뭐 서로 죽여. 서로 죽인다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공산당들은요 서로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옛날 그 스탈린이 다 정적들 다 죽이잖아. 트로츠키도 죽이고 다 죽여요. 쫓아가서 브라질로 도망간다.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용하다가 동무는 반동이라도 죽여버린다니까. 얘네들은 그래. 아니 김정은이 맞아. 고모부도 때려 죽이고 자기 이모 형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 그게 살인의 영이 있어요. 원래 그 김일성 할아버지가 살인자예요.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어요. 옛날에 그 세남태 거기 보면요, 그 뭐 8,000명씩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공산당은 뭐야 뺏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가 타락하면 공산당이 오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다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다 그래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동방종교. 러시아 가보세요. 십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면 뭐예요? 검은 말이 오는 거예요. 검은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체라고 돼 있어요. 영체. 그게 영이 부는 거예요. 쫙 부는 거예요. 전부 검은 말, 까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그래가지고 옥수수도 안 돼요. 깐부기 피고. 곡식되는 거 안 되죠. 다 까매져. 저 벼도 목도 열병 걸리죠. 그럼 까매져. 다 까매지는 거예요. 못 먹죠. 그러면 다 피골이 상접해 얼굴이 까매지고 다 이러는 거예요. 신장이 근데 잘 먹는데도 까매지는 거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에서 나 잘 됐다는 나라 뭐 봐. 다 뺏어가지고 잘 되자. 그럼 얼마나 좋아. 그게 원래 성경적 사상인데 이게 욕심이 들어간 유토피아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만 잘 되잖아. 당원만. 그 오죽하면 그 모택도 그렇게 했는데, 등소평이 경제 개혁 개방하면서 사회주의 예산을 인정하니까 그 이듬해 5배, 10배가 막 소출이 나는 거야. 왜? 이게 반은 국가에 바치고 반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또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들 보세요. 잘 되나? 거기서 뭐 창조적인 게 나오나 보세요. 안 나와. 거기서 다 남의 거 훔치지. 기술도 훔치고 뭐도 훔치고. 이슬람도 그래요. 가짜잖아. 공산당도 그러고. 거기서 좋은 게 안 나와요. 다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모든 그 새로운 기술들은 다 유럽에서 나왔어요. 문명 국가에서 나오고 다 그랬어요. 예술이고 뭐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이제 가난이 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슬람이 그 악하고 음란하니까 이슬람이 번창하는 인구 4분의 1을 점령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 그렇게 됐어. 이 네 번째 재앙이. 이슬람이 거의 4분의 1이에요. 인구 쪽수로 보면은. 그러니 검과 이 사람들은 항상 칼로 죽여. 한 손엔 코란, 한 손에는 칼.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코란 그 이슬람의 원칙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 이슬람 지역에 와서 기독교 전파하면 순교당해요. 잡히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슬람이 지금 1,000만에서 1,200만을 늘었다는 거예요. 순교당하죠. 그러면 설교할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흥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일어나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이든 또 유신론이어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요. 그러면 이게 항상 이게 뭐가 어렵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뭐야? 이게 항상 이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공허함 속에서 뭐야? 예,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 사원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순교 다섯 번째 재앙이 순교자예요.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혼이 막 그 혼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이라고 안 돼 있어요. 원어에는 혼들이 막 원한이 가지고 우리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나 하니까 순교자 수가 더 차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핍박이 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순교자 수가 차야 되게. 예. 아마 천년 왕국을 누릴 예수님의 친구들, 예? 그런 권세자들이 예, 아마 더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섯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지진이나 지진. 예? 엄청 큰 지진이 오는 거예요. 지진 나면요 경제 폭망해요. 건물 무너지기 이게 연쇄적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프라가 역대급 지진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에서 뭐야 네 바람을 잡은 그 천사가 이제 또 와서 뭐야 하면서 거기에 그 지진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 일곱 번째 인 속에 뭐가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나팔 속에 또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재앙인데 그 인재앙 그 일곱 번째가 나팔 일곱 개 나팔 재앙인데 나팔 재앙도 뭐예요? 인재앙 때도 성도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왕이신데 성도들의 기도도 금양로가 돼서 올라가서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나와요. 5장에 나와 계시록에. 그 8장에서도 나팔 재앙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도 고린도 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싸우느냐 재산 가지고 형제끼리 불신자 앞에서 6장이 나오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어떻게 심판을 기도하면은 이게 다 올라가 가지고 금양로에 쌓인다니까. 이게 때가 차면요 그냥 엎어버려요. 결제 천사가 들고 올라 그러면 그래 결제 이게 또 어린 양 사인이 떨어지고 그냥 가서 벗버리면 천사들이 역대급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이게 주는 무슨 짜잘한 것도 있지만은 역대급 재앙이 있죠. 이런 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역대급 재앙이 와요. 지진 온다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렇게 와. 그게 14만 4천이요. 그게 유대인들 회개하고. 그게 지파별로 대표들 이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요. 근데 거기 한 지파가 빠져. 단지파는 안 나와 거기.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단지파는 뭐예요? 우상숭배잖아. 미가 집안 그 집안의 그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12지파 중에 우상숭배 돈 좋아한 누가요? 가룟 유다가 날라갔어. 지파에서도 우상숭배한 단지파 날라가 버렸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에요, 우상. 돈숭배. 그래서 이제 그 나팔장의 주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창조 순서대로 3분의 1씩 다 이게 절단이나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여러분 해가 3분의 1 이게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광합성 작용에 문제가 많아. 그러면요 이 채소도 안 자라. 그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 물가 폭등, 강물도 그렇고. 그 전쟁 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독수리가 화화화 그런데 안에 천사들이 화화화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화가 이제 전쟁 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화가 뭐냐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인구 3분의 1. 야,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 원인이 이렇게 보니까 뭐야? 우상숭배. 그 나오잖아. 우상숭배. 9장에 그 나와요. 마지막 절에 도적질하고 남의 거 뺏고. 그 다음에 막 점치고. 점치는 목적이 뭐야? 우상숭배. 돈숭배. 그리고 음란하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 관원들아
어? 세금을 막 걷어들이지 마라. 그러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예? 정한 세회는 거두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걷어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30kg 학생들이 있는 때는 괜찮아요. 어린이들이 휴무라든가 일요일날 새벽에 없잖아. 그러면 거기 빨리 가야 되는데 택시면 이 사람들 그 밤에 뛰는 사람들요 힘들어서 새벽 그거 뛰는 거예요. 물리 아저씨들. 예? 힘들어서 하는데 거기 30km로 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시간이 그 돈 버는 건데 그때도 30km 해야 된대. 그 뭐 뻔한 거지 뭐. 예? 세금 거둘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거 많은데 방지턱도 세계 1위, 신호등도 최고 많은 게 1위요. 잘 모르셨죠? 예? 노인 자살률도 1위고 다 경제 문제예요. 예? 신호등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예요. 세금 뜯으려고, 삥 뜯으려고. 예? 다 그런 거예요. 말로는 어린이들 안전을, 어린이들을 벌모로 삥 뜯는 거예요. 그 인권이 중요해요. 인권. 그러면 북한의 인권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3만 명이 죽였죠 이란에. 그러면 그 비공식 통계로는 실제로 뭐 4만 5천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 여자들 그렇게 죽는 건데 어쨌든 영상을 봤는데 개패듯이 패요. 인간이 아니야. 이슬람에서 여자들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또 옛날에 그 어디 순교자의 소리에서 그 영상 보여주는데 그 뭐 코란 성경을 수치통해 버렸다고 사람을 꼬실라 죽이는데 이야. 꼬실라 이해가 되시죠? 불태워 죽여요. 개패듯이 패요. 공산당도 그래요, 여러분. 그 신장 위구르죠. 그래가지고 이게 조사해가지고 맞으면은 간땡이 빼가고 다 빼가잖아, 다. 예, 저 신장도 빼가고. 그게 신장인가? 신장에서 신장을 다 빼가 위구르죠. 예? 그냥 그 인권을 얘기하려면 다 얘기해야지. 예, 서로. 북한 인권, 여러분, 북한 제가 들은 것도 많아요. 진짜 처참합니다. 예? 지금 거기도 뭐 김국기, 최 뭐 누구 이렇게 우리나라 잡힌 사람도 있어요. 예? 미국의 그 누구 그 청년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슨 법 발의됐잖아. 그건 우리나라 미국이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법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약속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몇 명이 있어요. 거기 10명은 안 되고 잡혀 있어요. 아직도 못 나와요 거기. 최춘길 뭐 이렇게. 제가 그거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그 용광로 이런데 뭐 아울탄거 이런 데서 하다가 사람 말라 죽어요. 피를 건강한 사람은요 그래도 1년 가는데 웬만한 사람은 6개월 동안 빼짝 말라가지고 피똥 싸다 죽는 거예요. 인권의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되긴 돼야 되는데 또 통일되면은 그 북한까지 다 그냥 오염될까봐 난 또 그게 걱정이에요. 예? 한국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가가지고 그 순수한 북한의 순교자들. 그 순교자의 수가 차는 거 맞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그때가 그때인 거예요. 지금 순교자의 수가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차죠. 예? 그러면요 역대급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나아요. 14만 4천. 예. 그 이게 돼 있는데 무슨 뭐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요. 성경 흐름상.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게 이제 사람이요 이 경제가 폭망해야 돌아오지 이게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절대 안 돌아와요. 예? 느헤미야가 식민지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에스겔도 그랬죠. 강가에서 슬피 울며. 그러니까 이런 때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말씀을 찾았어야 되는데 모세의 계명을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을 때에 뭐가 됐어요? 술관원이 된 거예요. 황제. 여러분 술관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오. 예? 술관원. 술에다 독을 누가 탈 줄 알아. 그러니까 최고 신이 많은 사람이 황제가 술을 마시잖아. 황제의 낙이 뭐야? 술, 여자 이런 거 아니오. 근데 술에다 독을 탔다 죽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최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걸 맡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황제가 맡길 정도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독은 1g 만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죽일 때 이복형 그거 독살 죽였잖아요. 뭐 바늘독이지 뭐지 그냥 죽어요. 그냥 이렇게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그냥 어디 동남아에서 죽었잖아. 첩자가 와서 이렇게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수심을 왜 국정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아는 대로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가서 그럼 성벽을 가지고 건축해라. 그래가지고서는 가는데 이제 뭐 2장 2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렛이 이게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권력자인데 그리고 그 앞잡이가 있어 도비야 암몬 사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3장에 가면은 그걸 막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이제 12문이 이제 다 안 나오는데 이걸 막 이렇게 이거 이제 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문을 수리를 하고 이제 다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 산발랏 도비야 얘네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고 막 이래요. 이것들이 계속 하네. 그러면서 비우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4장이 그래요. 이 외부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업신여기고 4장 4절에 욕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7절에 보니까 분노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뭐 저 공격에게 친단 말이에요.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2문에서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누가 비방하고 뭐하고 뭐 그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가지고 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수들이 또 유다 지파도 있어요. 이 동족이 왜 그런지 몰라. 4장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래요. 야 너네들 흙무더기 퍼날르는데 너무 힘들지 김 빠지지 그러면서 김을 쭉쭉 빼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한테로 와.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수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게 쇠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동족에 이게 교회가요. 교회가 방해한다니까. 또 동족이 방해하고 김 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9절에 이놈들이 와서 막 쳐부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병기를 들고 일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회사 가서 뭐 총 들고 일해야 됩니까? 이런 건 아니고 에베소 6장에 말씀 가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막아내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에 대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 구조와 이 세상 구조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정치 정사가 정치일 아니에요. 권세 잡은 사람들 그 법이 있고 그런 거랑 우리는 그들의 법대로 국가법대로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하고 충돌되면. 옛날에 그냥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 맞아라 그러면 뭐 다 주사 맞고 그냥 뭐 땡겨가지고 뭐 빚건축 해다가 다 지금 이지경 된 거 아니오. 뭐 투자해야 된다고 우르르가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장로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매일 그냥 끌어다가 해다가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름은 기쁨의 교회인데 이게 슬픔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되냐고. 근데 내부의 적도 5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또 이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다윗의 후손들이. 근데 이게 저당을 잡았으면은 이게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저당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자가 또 엄청 센 거요. 그 높은 이자를 취하는데 어다 7절에 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또 야단치는 거예요. 신명기
그 뭐라고 동족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신명기 15장에. 그 시편 15편에는 다 15예요. 1.5%였나 15%였나 15%였던 것 같아. 예. 신명기 15장 시편 15편. 예?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또, 그래서 7년 동안 못 갚아 그러면 면제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인데 예?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한 거예요. 14절에 나오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녹을 받지 말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월급 올렸잖아. 예? 이게 힘든데. 그럼 이게 그리고 또 뭐 나라가 어렵다고 자꾸 뭐 이게 증세를 한다 그래. 25전징원 그거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당장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또. 그 나눠 먹자 그러면 뭐야?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되냐고. 빚더미에 앉는 거야. 빚더미에. 프랑스는요 이미 나라가 넘어갔어요. 빚더미에 앉은 거야. 빚더미. 예?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대선하니까 우선 이게 말세장이잖아. 근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회사 잘리면 나가면은 실업수당이 3년 동안인가 80%가 나와. 누가 일을 합니까? 나 같아도 그냥 일을 하다가 잘려 일부러 손가락 이렇게 잘리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80% 월급 나오니까 실업수당 타고 커피나 마시고 뭘 이렇게 살다가 또 어디 회사 또 들어가가지고 또 딱 이게 또 잘리고 또 그냥 잘리지 자기 또 해야 돼. 그게 나라가 되냐고 그게. 빚더미에 앉는 그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요. 이사 24장에도 나오고. 예수님 설교도 마지막이 뭐예요? 달란트 비하면서 한 달란트 그 빚놀이 하는 거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또 느헤미야가 또 그래가 이렇게 하니까 6장에 음모가 나와요. 이게 공격이 다 그래.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총독이 돼. 이러는 거야. 그러면 또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또 좋겠어. 그 느헤미야의 신복인 스마야였는데 스마야가 산발한테 뇌물을 받고선 또 이게 또 뻘짓하는 거예요. 아유 느헤미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뭐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내부 안에서도 배신이 일어나요. 첩자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도 배신당했잖아. 예? 돈 좋아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를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52일 만에. 그래서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할렐루야. 이런 모든 어려움,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시지만 기도하 범사에 감사라. 점도 없고 홍도 없고 책망 받을 곳이 나타나기 힘쓰라.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고 돼 있어.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7장 위에 보면은 이제 레위인을 이제 소집하고 레위인을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이 읽은 대로 묵상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걸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 내용이 이제 9장에서도 막 나와요. 금식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 왜 넘어졌냐? 조상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9장 16절대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28절령을 9장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또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고 살찌고 큰 복을 주셨어요. 25절에.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26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을 못 벗어나.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방 사람
과 이제 그 10장에서 이제 회개 내용들이 나오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28절에 그죠? 12장에 이제 낙성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거기서도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내용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방 여인들을 취하니까 에스라서에서는 이방 명단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을 취했어. 그리고 이방 명단 까고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주는 교훈이 이방 레위인 찾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참다운 레위인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 먼저 레위인을 소집하잖아요. 그래야 우림과 둠빔이 있어야 11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 빛과 완전함. 그 하나님을 판단한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그게 이제 느헤미야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 그거 한 거 그거 회개하고 그다음에 31절에 10장 31절에 안식일이 뭐예요? 노동자 쉬게 하는 거예요. 부려먹지 말고. 그다음에 땅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는 거. 이게 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경제 회개예요. 그리고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해서 그다음에 이런 거를 레위인에게 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주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그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몇 명이 또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의 4절에. 그리고 12장에서 낙성식이 나와요. 낙성식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낭독하잖아요. 그래서 낭독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하는 거죠. 한우카라고 그죠. 감사 찬송하고 일찬양대 이게 이제 이게 나오죠. 일찬양대가 12장 이제 31절에 보면은 감사 찬송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이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에스라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38절에 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이게 이제 느헤미야. 그래가지고 저 북문 거기 저 북쪽에 그 이제 아니 맨 밑에 성전이 북쪽에 있으니까 맨 밑에 그 분문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두 찬양대가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샘문도 있고 물 수문도 있고 마문도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골짜기 문도 있고 또 어문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올라가면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생사복을 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모이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 성전에 다 모이는 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에요. 참 쉽죠, 그죠? 이게 느헤미야에서 내용이 여기에. 여러분이 묵상을 하셨으니까 제가 요점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 취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헐렐레 하다가 그냥 다 이방신을 섬기잖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거 절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방신을 왜 섬겨? 돈 문제. 그 재판 엉터리로 하고 학대하고 그 안식일도 막 그냥 안 지켜. 왜? 더 부려먹는 거예요. 그 면제는 이런 거 이자놀이 하지 말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음료들이 이게 정치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이게 나와요. 그래 그런 거를 청결을 하고 레위인이 회복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이방 여인 없애고 그거 그리고 감사 처음 드린 거 처음 열매 감사드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을 이렇게 종교놀이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든 경제든 뭐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산당이 이걸 파괴해요. 그 자기네가 이런 걸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스탈린이 유명한 말을 했죠. Those who vote. 이 사람들 투표하는 이런 거예요.
decide on nothing. 이렇게 돼 있어. 그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는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those who, 그다음에 count. 이렇게 돼 있어요. count the vote. 그러니까 투표지를 세는 사람들이 decide, 결정한다. everything. 이렇게 돼 있어. 모든 것을.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스탈린이 한 말이에요. 1800년대에. 이게 스탈린의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 니네 아무리 해도 카운트하는 사람이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부정선거를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이게 공산당 사상이구나. 그러니까는 뭐 부정선거가 없다 다 있어요. 에? 왜?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지금 뭐가요? 예, 먹는 게 오고 부경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권력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경제의 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모든 만왕의 정치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유럽이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뭐 저 푸틴도 사용하는 거, 시진핑도 사용하는 거 이러는 거예요. 다 막대기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얻는 결론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 우리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뭐 목청껏. 그럼 어떻게 돌아가다? 어떻게 돌아가야 돼? 예?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호세아 14장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성전 중심에 자리 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조롱 핍박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 유명하신 말, 스탈린보다 더 유명한 말, 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물질로 또 힘든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일을 하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들이 다 되는 집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